오늘 주신 말씀은 제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 월요일 거를 좀 제가 봐가지고요.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오늘 좀 나누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8절, 일상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이제 에서의 복수의 칼날을 피해서 야곱이 부모님의 집을 떠나죠. 브엘세바에서 떠납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지난주 큐티를 보면은 베델이라는 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죠. 베델, 하나님의 집. 갑자기 사다리가 환상 중에 보이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그도 서원하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삼촌 라반, 모친의 리브가의 친정 있는 하란 땅으로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연히 거기서 이제 목자들을 만나게 되죠. 목자들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뭐 삼촌 라반에 대해서 또 뭐 이런저런 것들을 이제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냐 보면 너희들 목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어디서 왔니?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우리가 하란에서 왔다. 자기가 자기 삼촌 땅에서 왔다 그러니까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알고 있다. 그가 평안하냐? 평안하다. 그의 딸 라헬이 이렇게 양들을 몰고 오고 있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목자가 쫙 다 얘기를 해줍니다.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마치 우연인 것 같은데 마치 이 목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야곱의 궁금했던 것들을 다 대답해주고, 야곱이 결국은 순적하게 이제 조금 있다가 라반과 이제 라헬을 만나죠. 참 은혜가 있습니다. 뭐냐 이게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레슨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의 매일 스쳐가는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작아 보이는 그 일들 속에서 이 목자들이 뭐 예를 들면 불신자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관점은 야곱이에요. 그리고 그 야곱의 인생, 그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또 오늘 누구를 만나든 우리는 그냥 만나고 그저 벌어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님께 민감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거룩 운동에 성공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성령에 민감할 때 그러한 일들 속에서 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놀라움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민감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또 뭘 하라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지 마라 분명히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순종해야 돼요. 네, 순종해야 돼요. 사실 지금 이 야곱이 지금 삼촌 라반을 만나고 라헬을 만나는 상황 속에서 보면 이 장면이, 목자들을 만나는 장면을 보면 약 100년 전 그 이삭의 와이프를 찾으러 온 엘리에셀 종, 그 엘리에셀 종이 리브가를 만났던 상황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엘리에셀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날 인도하시? 그래서 저는 우리가 평범한 작은 일상을 살아가더라도
항상 성령님께 민감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꾸 역사하시거든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알려주시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알려주시고. 전도도 그런 거 아니에요? 전도도 저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지.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제에 대해서 주님이 항상 좀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강도 만난 자들을 좀 돌아보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제일 약한 세 가지의 사람들, 고아, 과부, 나그네, 그들을 향한 마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고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다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스탑하고 마케도니아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딱 보이면서 유럽으로 가라 이래 버리잖아. 갑자기 제가 유럽 전도하러 가려고 했는데요. 아니야, 마케도니아 위로 가, 유럽으로 가 해서 유럽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계속 모든 것들이 다 성령에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해 드리면 1절에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전의 큐티 말씀들과 연결해서 보면은 지금 길을 떠나, 이게 원어로 보면은 두 발을 들어 힘차게 올리다 이런 말이에요. 두 발을 들어서 힘차게 뭔가 올라가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길을 떠나. 그러니까 이게 옛날 성경은 발행하여 이런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발행하여. 이게 왜 제가 집중이 되는가? 이 길을 떠나라는 이 원어의 그 안에 보면은 목적지를 향하여 힘차고 유쾌하게 발을 내딛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하여 힘차고 유쾌하게 발을 내딛다.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이제 브엘세바 떠나서 부모님과도 참 안타까운 상황에서 헤어졌죠. 그리고 이제 자기 앞날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암담하고 막 마음도 침울하고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막 머리도 복잡하고 그 가운데 이렇게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1절에 보니까 두 발을 들어서 힘차게 올리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유쾌하게 지금 발을 내딛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야곱이 바뀌었을까요? 왜? 보면은 20장 13, 4, 5절, 16절 이렇게 쭉 보면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 베델에서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도 위로를 받았어.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어. 그래서 그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두려움, 걱정, 염려가 떠나가 버린 겁니다. 오히려 소망과 기쁨으로 그의 마음이 가득 찬 겁니다. 그래서 힘차게 유쾌하게 하나님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런 능력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안 믿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귀로, 욥이 말했잖아요.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책에만 있던 하나님, 추상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내 옆에 함께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실제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것도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주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이 경험이 여러분들의 삶에 늘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게 또 확실하잖아요. 야곱이 지금 어떻게 보면 사고치고 떠나서 도망자의 삶을 가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 그 주일날 저녁에, 그저께 주일날 저녁에 수련회 우리 유기주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뭐 제가 다 물어보진 않았지만 상당수 많은 성도님들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회복을 체험했습니다. 목사님,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이런 분들 정말로 좀 뭐 꽤 많이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우리가 뭐 오랜 시간 집회한 것도 아닌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현장이 베델이에요. 베델. 여러분들에게 그 베델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약속을 받아. 그 약속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우리 약속하세요. 큐티 말씀을 한번 보면은 28장에 보면 이제 꿈속에서 사닥다리 보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제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14절에 동서남북 퍼져나가면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15절에 보니까 이 말씀 때문에 저는 야곱이 큰 위로를 받은 것 같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 받은 거예요.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레마의 말씀을 받았다.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야곱이 신이 나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고 환경은 달라진 게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완벽한 기쁨이 우리 안에, 완벽한 소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 왜 그들이 인생이 녹록치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을까? 약속의 말씀을 붙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막 너무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머리는 커지고 귀는 커졌는데 약한 이유가 뭐예요? 진짜로 레마를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보면 딱 한 말씀, 찬송가도 여러 개 안 불러, 딱 하나, 그냥 그거 하나 붙던데 평생 믿음으로 살아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으셨죠? 이거 안 받으면 안 돼요. 받으셨죠? 네, 그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저도 우리 여러 많은 레마의 말씀 받았지만 우리 미라클 교회 세우면서 주님이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저도 말씀 받고 그 말씀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오게 된 거죠. 지금 우리 청소년부 수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수원에 올라가서 어제 보니까 참 귀한 은혜들을 받고 기도도 터지고 회개도 터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우리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제 감사 제목들을 쭉 올린 걸 봤는데 얘네들이 거기가 베델이구나. 회개가 터지고 기도가 터지고 찬양이 터지고 잘 갔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지 우리 청소년부가 살아납니다. 젊은이들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것을 그냥 남들이 말하는 하나님 말고 내가 만난 하나님.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놀라운 일을 오늘도 이뤄가신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도 야곱이 지금 하란에 가서 라헬 만나고 하람 삼촌 만나고 이거가요.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적어놨어요? 말했죠. 구약의 핵심 키워드는 예수라고. 예수가 중요하니까 이거 다 적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의 통로들을 통해서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 예수가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 관점에서 지금 구약을 기록하고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